오늘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성원 성도님은 잘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지선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네. 지선이가 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의 길을. 분명히 이제 내가 이제 방영 집사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김성원 성도님이 정말로 지선이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근데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뭐 맘대로 우리도 뭐 아버지 뜻대로만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위에 아버지 뜻대로만 살고 우리 또 우리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그 옛날 분인데 300년 그 정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이달에도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17살 때 벌써 동거를 해버렸어. 여자랑 동거해서 자식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거의 한 10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와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고 가장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존 버년이라고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1600년도 사람인데 감옥에도 갇히고 비국교도라 설교하면 그 시대는 설교를 하면은 잡혀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이제 철로역정을 썼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땜쟁이에요. 땜쟁이. 땜쟁이 뭔지 아시죠? 그 소 같은 거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막 소 떼우는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막 시골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거 생각나세요? 떼오라고 하나? 그 왜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런 것도 하고 이것도 뭐 엿장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 그래서 우리 내 동생 같은 경우도 내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팔 갖다 주지 말을 거 갖다 줘서 막 젖밥 먹고 가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분 많았어요, 그죠? 근데 땜쟁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땜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는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되게 교육도 못 받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중에 가장 신앙 서적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서적 중에 하나거든요. 1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욕이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좋은 아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20살 넘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기도 이제 언젠가 이 믿음이 생겼는데도 그 전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욕이 되게 막 입이 뱉대요. 그래가서 무슨 말만 하면 욕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요번에 또 제가 요번에 일 나갔거든요. 일 나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천주교 다니는데 뭐 천주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만이 생겼어. 그냥 관리자들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근데 말끝마다 욕이야. 그거 아시죠? 세상 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쌍시옷 들어가서 끝에 쌍시옷 문장마다 욕이 나.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쌍시옷 뭐뭐뭐 쌍시옷 그다음에 또 쌍시옷 뭐뭐뭐 쌍시옷 이게 그냥 욕이 진짜 습관 완전 습관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존 보년도 그 정도였나 봐.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이 존 보년한테 그랬대. 야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변했거든요. 사람 변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설교자가 됐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라고 해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말하자면 사람 모아놓고 설교해서 전도하고 복음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옛날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다 갑자기 욕이 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욕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 입 자체가 욕으로 살아가서 이게 설교할 때도 이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괴로웠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많이 고쳐졌대요. 이제 고쳐졌는데 그 나중에 이제 감옥에 8년인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 막 이제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무조건 감옥에 넣을 시대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고 되게 어렵게 살았대요. 그리고 첫 번째 자식은 또 눈이 멀었대요. 딸인데 눈이 멀고 넷인가 낳았는데 그러고 나다가 한 12살인가 죽고 그러니까 되게 고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믿음의 사람들 또 1600년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곡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되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의 신앙에 우리는 복 받는다 이런 개념과 옛날의 그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금은 교회에 많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순수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옛날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거든요. 어려움이 왔어도 힘듦이 왔어도 그 초대교회 때 막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 왜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은 그 로마 우리 영화 보셨어요? 옛날 글래디에이터라고 그거 막 검투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검투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막 그 콜로세움 그 안에서 들어가게 해서 사자들 막 물어뜯기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신앙 끝까지 고백하다 죽었어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강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지하에서 또 땅굴 속에서도 몇백 년 계속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선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게 확 들어오면 신학교 때려주게도 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김종국 목사님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 오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오면 이건 뭐 신학교 아무리 막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신학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까 모니카 얘기했잖아요.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이제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좋은 학교예요. 아까 말했지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피우고 신앙으로 막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만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김성원 성도님도 그냥 뭐 내가 기도할지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선이 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옛날 우리 아버지 처음 믿었을 때 엄마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처음 믿으면 그냥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도 그래요. 기도하면 엄마 내가 맨날 그래. 요즘은 이게 교회 다니니까 그럼 엄마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하고 있지. 뭐라는데요? 우리 엄마는 저기 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맨날 다 새벽 5시에 나요. 지금도. 새벽기도 없었어도 옛날부터 5시에 나와 360 우리 가게 하면 365일 중에 거의 365일 가게 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시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엄마 나를 왜 기도하지? 나 기도 안 해주면 나 사역 못해. 막 그래 일부러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래 엄마가 당연히 기도하지 마. 어떻게 기도하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병조 잘 되게 해주지. 그거 하나님 다 들어. 하나님 순수하시잖아. 그분은 순수한 마음이잖아. 나는 근데 그래서 든든하더라고. 부모님이 기도해 준다는 것만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나 혼자 막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달려가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만 해도 마음에 뭔가 평안이 와.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라고. 김성환 성도님도 아직 믿음이 약할지라도 지선이한테 그래요. 얘기하면서 학교 가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열심히 해라. 그게 힘이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별로 교회 다닌지는 안 됐지만 날 위해 기도 좀 해준다고 하는구나. 그럼 힘이 되는 거야.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그러니까 김성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 지선이한테 지선아 걱정하지 마. 뭐 내 얘기는 하지 말고 김정주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라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힘내고 열심히 해라. 네 앞길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주라고. 그럼 자신감을 얻게 해주란 말이에요. 자꾸.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기도해 준다는 것만 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그 기도거든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처럼 우리 자식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가 없어서 그렇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방현 집사님도 돈 벌고 뭐 한 거 다 지선이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자녀 부모로서.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 하나님은 자식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실 정도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전부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식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어. 하나님이. 주식을 하나님은 항상 주시길 원해. 더 좋은 걸 주시고. 근데
우리가 왜 기도가 이게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요셉처럼 막 노예로 하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지만 중요한 건 제일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잠언서 16장 20절 또 이렇게 나와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하는 게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말란 말이고 나도 일하기 싫어. 나도 일하기 싫다고 목회만 하고 싶다고. 그렇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자식도 있고 이들 내가 일해서 먹여 살려야 돼. 나름대로는 나도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자식들이 3명이나 옛날 말로 3명이나 이렇게 나눴는데 내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훈련시키고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45장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데리고 올 때 애굽 총리일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 왜 안 주시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주시지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었어.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이 있으면 빨리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왜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면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내가 하나님 보고 잘못하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 때문에 좋은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면 죄가 너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대.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고 했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못 주겠냐 그랬어요. 근데 왜 못 주냐? 우리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못 준다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인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거고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5절 기도에 대한 건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알지만 같이 읽어봐요. 11장 5절 같이 읽어봐요. 11장 5절. 네, 누가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뜨거워서 낮에 이렇게 여행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은 옛날부터 뜨거운 낮, 그러니까 이게 막 12시부터 한 4시 이 정도까지는 집안이 거의 있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밤 같은데 저녁 때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어디 가려고 할 때도 밤 같은 밤을 지내서 어떻게 저녁 때쯤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서늘할 때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때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게 의무.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 무조건 해줘야 된대. 누가 손님이 오거나 친구가 오면 뭐라도 내가 없어도 뭔가 떡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고 빵이라도 하나 주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시골에도 그냥 손님 오면 물이라도 한 그릇 줘야 되는 게 우리 뭐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의무래 이스라엘은. 그런데 친구가 찾아온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김성훈 성령 광영 집사님이 지금 자고 있어. 밤중이야.
다 자고 있어. 그리고 지선이도.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있잖아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막 방 3-4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래요, 하나. 그래서 애들은 이 방 문에서 가까운 난간에서 자고 좀 어른들은 안쪽에서 잤대. 그러니까 방 하나니까 막 방을 막 두드리면 문에서 밖에서 막 두드리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봐봐. 예를 들면 김성원 성도님이 친구가 있어. 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한 12시쯤 막 1시쯤 자고 있는데 막 두드려서 석원아 나와봐. 내 친구 있잖아. 네가 아는 내 친구 있지. 그 친구가 밤에 왔네. 가가 지금 배고프다. 나 그러니까 이 지금 두드리는 친구도 가난한 친구 같아. 자기 집에 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이거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서건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서건이 다 왔어. 두드렸는데 지금 짜증 나 안 나? 한참 잠들었는데 나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린데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잠잘 때 깨우는 게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보통 사람 다 그렇잖아요. 제 깨우면 짜증 엄청 내더라고. 나는 그냥 왜 그래 이러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막 이런 사람 있더라고. 왜 깨워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거야. 열의 여덟은 그런 거야 아마. 열의 여덟은 나 잠깐 자려고 했는데 왜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 보통 그래. 근데 나는 그냥 무뎌가서 깨우면 왜 그래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틀린데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오늘 김성원 성님 친구 성원아 막 두드려. 짜증나네 뭐 하는 거야. 다 자고 있는데 왜 그래 친구야. 내일 와 내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배고파 죽겠대. 좀 떡 좀 줘. 그러니까 서건님네는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네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도 있으니까 왔겠지. 그래도 서건이 생각나서 왔어.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야. 또 읽어봐요.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6절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왔죠. 그 다음에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방 하나에서 다 자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방 하나에서 잤대요 다. 근데 와서 막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선생님 그러는 거야.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지금 다 자고 있잖아. 지선이도 자고 있어. 그만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서 옛날에 문빗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문빗장을 또 열면은 문빗장 알죠?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문 닫고 나서 문빗장 끼는 거 알죠? 그런 거 있었어요. 대문, 나무 대문에. 우리 때는 있었거든. 우리 시골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 안에서 문빗장 껴서 이렇게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빼면 소리 나니까 이제 애기도 깰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지선이도 깰 것 같고 그만 좀 하고 짜증난다 그만하고 내일 와 내일. 내가 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거요. 예의가 아니지. 지금 잘 자고 있는데 12시 1시 다 됐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막 두드리고 막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줘. 나 못 줘 지금.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가. 내가 줄게. 내일 아침에 와. 그래. 그러니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뭐 때문에? 벗됨 친구로 인하여서는 내가 친구라서 주지는 않지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자를 뭐라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뭐 했어요? 여기서는 간청인데 그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이에요. 강청 뭐야? 강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서 예를 들면 병훈이의 친구라서 네가 병훈이가 너 잤다고 해봐. 그러면 친구라서 내가 떡을 줄 게 아니라 네가 하도 두드리니까 하도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주겠다는 거야. 이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강청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따라해보시려면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이런 뜻이래요. 강청이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부끄러움 있으면 안 왔겠지. 면목 있으면 안 왔겠지 밤에. 근데 부끄러움 없이 파렴치하게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푸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막 때 엄청 쓰면 보통 부모님들은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막 때 쓰면은 진짜 안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봐세요.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졸라대는 거. 계속 모두를 두드리면서 간곡히 조르는 거. 줄 때까지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강청. 성도의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지만 강청, 열심, 끈기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따라서 강청해라. 강청해라. 끈기 있게 기도해라. 끈기 있게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면 그리고 죄에 대한 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들어주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거잖아. 그 마음이 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좋은 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누구야? 최자실 목사님이죠. 그분도 기도로 된 거거든요. 진짜. 기도 막 계속 최자실 목사님이 그 공동묘지 지금 오자십조 오살리 그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원래. 그 자리에서 막 가서 맨날 기도했대. 그러면서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나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강청해서 열심히 끝까지 이게 중요한 기도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 했거든. 하늘에서 악한 영이 막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부터 벌써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21일 동안 막고 있어서 그 다니엘이 21일 그 하루 만에 한 이틀 하고 나서 하나님 막 안 들어주시네 하고 포기했으면 응답 안 와.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응답은 벌써 첫날부터 떨어졌대 하나님이. 그런데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21일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포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건성건성하면 안 돼.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은 아니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막 건성건성 하는 거 아빠 뭐 좀 해줘. 뭐 되게 기분 나쁘지. 자식이라도. 근데 막 아빠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꼭 이거 좀 부탁합니다 하면 그때 그랬다면서요. 지선이 와서 이번에 학교 가면서 막 뭐 사주면서 뭐 하면서 아빠 나 가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소원이야. 뭐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자식의 그 소원을 아무리 반대해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건성 뭔가 마음도 없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듣지 않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뭐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꼭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아는 응답이 안 된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다.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의심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답이 없지.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우리 잘 알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존심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의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여기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뭐에게?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 일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떠로 개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든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이방인들은 다 그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 유대인들은 다 개로 여겼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한번 떠보는 거야. 너 수로보니게 너는 우리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들에게 빵과 떡을 주고 나서 주는데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그 여자를 개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진짜 치사하고 뭐해서 내가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지금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지금. 자식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여인이 정말 훌륭한 거야. 이 여인이, 수령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자존심 완전 꺾었잖아. 자식을 위해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꺾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서 가봐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병이 네 딸에게서 떠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난이 어떤 어려움을 줄지라도 난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난이 되게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나 들어와서 내가 아유 교회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나 교회 기도 응답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있었대. 병이 나았다는 거.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응답 주신다.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거 잘 알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는 특별한 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구하라는 거예요. 니들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 있잖아. 니들의 무슨 집안에 필요 있잖아. 집안에 뭐가 있잖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두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뭐야?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그리고 찾는 것은 뭐야? 행동하는 거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의미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찾는 건. 두드리는 것은 뭐야? 구하는 일에서 행함 끝까지 인내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건 마음에 왔어.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게 두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하는 데까지 왔어.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하루 종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모레 이루어질 때까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뭐냐면 계속 따르죠.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이런 뜻이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뭐야? 죄 때문에. 내가 왜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회개하고 또 기도 뭔가 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거나 아까 말한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뭐예요? 열릴 것이니라. 계속 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서요? 알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독 있는 전갈을 주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기 이제 키포인트는 성령이긴 하지만 좋은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냥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너희가 악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까지 주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합당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위한 기도는 죄를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다. 야고 4장 13절 3절에는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걸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필요,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또 개인의 또 뭔가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욕심을 따라서 뭔가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기도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어.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안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아들도. 우린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귀찮게 하라잖아 하나님을. 여기서 막 친구는 짜증내. 친구는 그렇잖아. 친구는 막 두드리면 짜증내지만 하나님은 짜증 안 낸다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우리 잘 알지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 아까 바로 그 위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킹제임스 성경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본으로 이걸 깔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지 않아. 우리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미워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잖아. 매일같이 기도하라잖아.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항상 우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잘 일이 없잖아.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읽고 끝낼게요.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히브리서 뒤에 있거든요. 제일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 성경으로 370페이지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 마지막이니까요. 1장 5절 예, 천천히 찾으세요. 찾았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이런 분이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는 이제 지혜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막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고 두드리고 열릴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구하라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네. 결혼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우리 지선이를 위해서 우리 김성원 성님도 기도하시고, 그게 되게 힘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요번에 그래 꼭 얘기해. 그냥 지선이한테, 야, 지선아, 좋아. 어차피 하나님 뜻이야. 내가 기도할게. 힘내고 열심히 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자식에게 그게 힘이야. 그게 능력이라고. 자식, 엄마,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좋은 힘이 어딨어. 그잖아. 우리 어설픈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된 우리 엄마도 기도해 준다면 내가 힘이 나는데 아침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뭐 알겠어. 우리 엄마가 기도 말거리도 없어. 우리 엄마 뭐 하겠어. 뭘 줄줄줄 하겠어. 그냥 진심을 통하는 거지. 그냥 아버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아침 6시쯤에 이제 식사를 6시쯤에 하시거든. 5시 나가서 6시쯤 나가시거든. 7시쯤에서 씻고 이제 꼭 우리 엄마 대단해. 아침에부터 샤워하든지 저녁 때는 무조건 365일 샤워해. 대단히 부지런한 분인데 우리 엄마는 진심으로 하는 거지. 자식을 위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진심이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순수하잖아. 우리가 말 잘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지. 순수하게 끝까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밥 사주고 가. 그것만 해도 마음에 든든하잖아. 든든하다니까 저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끝까지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